준비한 사람들. 자,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무슨 화려하게 추리를 장식하는 것이나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얘기가 아니고, 성탄은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가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참 메시아임을 알리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축제만 있는데 오늘날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술 파티나 하고 끊임없이 속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성탄절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로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왕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했어요. 자기의 그 왕권을 누가 건드릴까봐 자식 아들을 3명이나 죽여요. 부인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증오하냐 하면은 동학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사실 왕이 어디 계시뇨? 이 말을 듣자마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는 피바다를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 사람이 된 거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도 찾아가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명예가 있는데 메시아가 와도 나하고는 아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또 한 무리는 여간집 주인이죠. 사업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사람들 맞이하느라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습니다.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무관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하느라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장사하느라고, 직장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죠. 7절에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요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간에 이를 곳이 없다. 가이사 아모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여간방이 없어요. 1,900,000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이 여간 주인은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여간과 함께 축복받을 기회가 왔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 마음의 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헤로드 왕처럼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내 인간의 야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어요. 우리가 연휴가 되면 버스나 뭐 기차를 타러 가려고 그러면 만원 됐을 때가 있잖아요. 폐관 매진이 돼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내 마음의 방이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나셨을 때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목자들을 찾아가요. 아니 왕들을 찾아가고 권세자들을 찾아가고 아니 똑똑한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한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온다는 거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 우리가 예배 정신에 벗어나게 되면은 술 파티를 하고 강날의 밤이 되고 죄 짓는 밤이 되고 어두운 밤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타락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첫날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내가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방법을 우리가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동방 박사는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은 뭐냐?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고를 넘고 얼마나 많은 걸 몇 개월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희생함으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동양 풍습에는 예물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몇 사람인가 성경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성탄절은 하나님께 대한 예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는 이걸 저울질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 무엇을 우리가 예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희생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헌신을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것을 황금은 누가 드렸느냐? 백발이 긴 수염을 기른 멜기올이 드렸다고 해요. 유황은 젊고 수염이 없고 얼굴이 붉은 카스파르가 드렸고, 모략은 새로이 기른 수염에 거스무레한 얼굴을 가진 발타잘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예물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황금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건동 그 법에 보면은,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는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나가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이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황금이 뭐냐?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금은 왕직을 의미한다는 거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황금에는 특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어요. 으뜸성이 있습니다. 금속이 중에 최고의 금속이 금이잖아요. 바로 왕이고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금은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보배성이 있습니다. 자, 금이 보배이듯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은 애기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잘 모시고 경배하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물질도 내 가치관 내 모든 것에 장래의 희망은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황을 예물로 드렸어요. 당시 풍습으로 귀한 분, 지가 높은 분이 오게 되면 향료를 뿌려드린다고 그래요. 향료가 비싸서 한 두 방울 뿌리면 향이 온 집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그 1년치 월급 되는 것을 향료를 예수님 머리카락에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론 여자는 자꾸 돈이 아깝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서 기념하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한 것을 기념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유황을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유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계획 중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한 거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예수님. 그래서 몸을 드리고 다 드려서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이 향은 뭐예요? 향불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향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하시고 기도로 십자가에서 마치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당하는 일, 급한 일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삶을 약속하셨지만 기도함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유황의 예물을 마음껏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뭐냐? 약간 써요. 그리고 톡 쏘는데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선지자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의 예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종임을 인정하고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고난이 오죠. 너희들이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희 거스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톱에 쓰러져서 순교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기만 하면 목이 고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때리고 착고에 치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얼마나 애국으로 가면 죽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길을 막으면 나중에는 막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오늘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일하는 조지 아톨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국제 웬체스터 연발 총을 가지고 있는데 수십 발의 총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은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면은 여기는 영원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와가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사지를 찢어서 죽입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아니 연발 총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걸로 맞았으면 전부 다 죽을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왜 안 죽였느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랄이 있을 때에 그곳에 바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의 별을 보면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이 복음을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나에게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야,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와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사들처럼 다윗의 복음을 증거한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인생의 승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